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도전.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도전.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는 진짜 몰라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까? 많은 경우가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보통은 많이 던집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거나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어찌하여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 어떻게 보면 불만과 원망과 또 답답함을 터뜨리는 그런 질문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때는 대부분이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하나님 어째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축복은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왜 내가 이거 받으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경향이 우리 인간들 속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속에는 우리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고 우리처럼 감정에 휘둘리는 분도 아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때는 진짜 몰라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하나님의 질문에는 항상 하나님의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세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에 나오는 질문인데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자, 그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거죠. 자,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안 되었죠. 하나님같이 되기는커녕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을 던지시고 계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평소 같았으면 아담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하면서 아마 신나게 달려갔겠죠. 그러나 그날은 아니었어요. 지은 죄가 너무 엄청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데 누가 변한 겁니까? 아담과 하와가 변한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어요? 숨어버렸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으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이 진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지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피해 숨었느냐? 지금 이런 질문인 거죠. 자, 우리에게도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나를 피하여 숨었느냐?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만나면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섭섭하죠. 영문 모른 채 막 피하면은 정말 섭섭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친했던 사람인데 자기와 마주하기를 싫어하고 피해버리면 그것처럼 참 가슴 아픈 일도 없습니다. 집안에 자기를 반겨주던 아이가 아버지가 왔는데 피해 숨는다.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웠던 교제, 정말 하늘 아버지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담이 그 하늘 아버지로부터 도망하여서 숨었다라는 것. 참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자리가 있었어요. 주어진 자리가 있었다고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인 아담이 이 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어디에 자리를 노리게 된 겁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노리게 된 겁니다. 그 욕심이 아담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서 창조주의 자리를 뛰어오려고 한 것, 그러니까는 너무 취해져 버린 겁니다. 만약 아담이 그때 욕심 부리지 않고 자기의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다면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마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겠죠. 그러나 아담은 자신이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자리를 이탈해버린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그 질문에 아담은 대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은 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과 떳떳하게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거룩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자리에 제대로 서 있으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아담 보십시오.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으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잃어버립니다. 가정이 병들기 시작합니다. 아내 하와는 같이 죄를 지어놓고 하와에게 자신에게 막 책임을 전가하는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존경하지 않게 됩니다. 그들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어떻습니까? 서로 형제끼리 죽이는 일 정도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를 그에게 주셨건만 그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연과 싸우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탈하면 세상의 그 위치도 형편없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 너 제대로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영적인 현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아라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속삭임에 유혹당하여 미혹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정말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그럴 때 모든 것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려지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욥기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이라는 사람, 정말 큰 부자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자녀도 몇 명이었습니까? 훌륭한 10명의 자녀들도 두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이 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갑자기 무서운 재난이 밀어닥치지요. 그 많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욥의 부인까지도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외치고서는 나가버립니다. 참 참담한 상황이죠. 거기다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논리로 막 욥의 그 고난을 함부로 해석해냅니다. 네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니 참 너무나도 화가 난 욥이 자신은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을 안 했다고, 나 그런 짓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를 합니다. 욥이 자신의 순전함을 막 강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따지는 거죠. 하나님, 어째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주어집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 간의 언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임하시면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2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질문을 시작하시면서 무려 70여 개나 되는 질문들을 막 속사포처럼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퍼부으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땅의 크기와 땅의 규모를 정했는지 너는 아느냐? 바닷속 깊은 물밑으로 너 걸어다녀 본 적 있느냐? 누가 별자리를 제때에 이끌어내는지 아느냐? 산염소와 암사슴 어떻게 출산하는지 아느냐?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막 질문을 속사포처럼 70여 개를 막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생태계를 어떻게 창조했고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아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은 보면 어떻게 보면 욥이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것과 초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초점이 맞지 않죠. 욥은 뭘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느냐고 이런 질문을 억울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의 신비를 너 아느냐? 하면서 막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던지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인간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인간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욥은 네가 피조물로서 얼마나 네가 무지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네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인생의 문제 그 하나만 가지고 막 씨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창조 세계의 질서와 수많은 인생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조합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전쟁까지도 포함되고 있는 거대한 그림, 그 아래에서 욥의 인생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퍼즐 조각, 아이들이 맞추는 그 퍼즐 조각
하나 딱 붙들고 그게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모든 퍼즐들이 다 붙여놓아야 그래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만 바라보는 그 편협한 시각으로 인생 전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 속에 막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힘들게 하세요? 그런 질문이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여러분의 불만이 가장 막 일어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막 따지고 들어가면서 묻기보다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침묵하면서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큰 그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바랐던 것처럼 욥의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또 친구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막 욥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욥의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관점으로만 좀 인생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면서 그 관점으로 좀 너의 인생을 바라보고 그 깊고 신비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에스겔에게 던졌던 회복과 부흥의 전주곡의 질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선지자 에스겔이 이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자신과 자신의 나라의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37장 3절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에스겔아, 인자야, 뭐라고 질문을 던지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인간의 상식으로 여러분 37장 2절에 보면은 어떤 상태입니까? 뼈가 힘이 많고 이미 어떤 상태예요? 아주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인간의 상식적으로 이게 살 수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혹여나 뭐 방금 죽은 시체라면 모르겠어요. 그죠? 방금 죽은 시체라면 혹여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바짝 말라가지고 이미 사방으로 다 흩어져 버린 그런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사느냐는 거예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이 질문을 하나님이 던지실 때는,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자, 에스겔은 이렇게 던진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죠?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중을 헤아리면서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정말 절망적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대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답을 알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해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시는 겁니다. 살겠느냐?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는 지금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살리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아무도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 바짝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건강한 생명체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이 마른 뼈들이 무엇입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보면은 20년 전에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은 회복과 살릴 능력이 보여지지 않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능력이 있으심을 우리에게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죽음같이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그 계획, 능력만 있다면 살아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께는 돌파구 있습니다.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절망적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뼈들이, 너의 그 상황이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던지시는 이 질문, 무엇을 위한 질문입니까? 우리의 부흥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찢기고 상한 오늘의 역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생기를 주겠다. 그 생기가 들어가기만 한다면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가정이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할 것이다. 바로 이 시대, 우리 시대, 이런 변화와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그 환상과 기적,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 지역사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